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대부분 실천과 삶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적용과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역시 1장, 2장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이 3장에서는 매우 실천적인, 매우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만한 주제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왔다면
이제 오늘 5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도 있고 또 몸에 피곤한 것도 있고 이 땅에 혼란스러운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쪽에 대하여 땅에 있는 지체, 이쪽의 관심과 이쪽의 생각과 이쪽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제하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결국 우리의 어떤 욕망적인 부분들, 우리의 모든 쾌락에 관한 부분들, 모든 이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패와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끗이 않고 정결치 않은 것, 모든 종류 하나님이 금지한 욕심, 그리고 탐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없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것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매일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를 너무 합리화할 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커져만 갈 때 이런 것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낮춰야만 된다. 이런 것의 수치가 매일 올라갈 수 있다. 이 땅에서 이것은 평생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로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벌어지고 도가 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 화를 내시고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에 나와 있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실 때 우리의 삶이 황폐해야 된다. 사탄은 5절같이 살면 재미있고 즐겁고 멋있다고 부추기지만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로 이것들을 처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매우 피폐화되고 매우 삶이 전락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가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식으로 5절처럼 살지 않았느냐, 8절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벗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매일 결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옷을 받고 입는 것처럼 또 교회 올 때 교회 올 옷을 또 갈아입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건 나의 행동과 순종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인데 벗어버리라는 것은 반복적인 그런 탈출, 반복적인 어떤 절제, 반복적인 뭔가 결단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5절에 이어 8절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9절에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땅의 지체들인데 이것들도 같이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런 것과 매일 싸우고 벗어버리고 죽이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늘 억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만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혹할 것이지만 이것을 아침마다 옷을 벗듯이 아침마다 벗어버리고 이것들을 벽에다가 써놓고 이거랑 결투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사람이다, 상황이 안 좋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끝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 불신자들의 삶, 그 전에 그렇게 다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역시 옷을 입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유니폼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옷을 입었다.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11절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과 스그리아인, 이 스그리아인도 역시 야만인을 얘기합니다. 야만인들과 교양 있는 사람 관계없이 종이나 자유인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혈통과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린 옛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5절과 8절에 의하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의 한 부분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고 8절에 보면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것, 이건 불신자들의 냄새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것 절대로 이제 풍기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단호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과 똑같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구별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어디 가든지 간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자꾸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친구들,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 옛 행동,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생명이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왕자와 공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나라에 감춰져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누린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11절처럼 헬라인, 유대인,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믿었든지 10년 전에 믿었든지 또한 지위고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옛사람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다른 거 부족해도 새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새 사람의 티를 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달라졌지만 이 땅에서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 받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색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떨쳐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적용은 5절과 8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가. 이게 다 있다기보다 물론 다 남아있지만 이 중에 특별히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5절, 8절, 9절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 안에 가장 꺼리끼는 것 한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매일매일 벗어버리는 결단, 아침마다 또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어느새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벗어버리는 결단을 아침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적인 모든 쾌락과 세상적인 불법적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중국적자와 같이 여기서도 복을 받고 마음껏 살다가 천국에서도 가서 또 복을 받는 걸 사실은 바라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단호하게 우리 신분을 관리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5절과 8절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관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반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벗어버리라 이런 말들,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라는 건 현재 진행형을 같이 의미합니다. 이게 한번 벗었다고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벗고 내일도 벗고 죽는 날까지 평생 벗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 평생 실현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더 단호하게 매일의 믿음의 결단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5절도 많고 8절, 9절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을 또 한 날도 잘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 중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아주 초신자 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이 땅의 모든 죄와 결별하며 오늘도 새 사람으로서 또 아침에 결단하여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쩔 수 없다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코로나 때니까 어쩔 수 없다고, 힘드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자꾸만 주변에 향해서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한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는 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재난의 날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몸도 보호해 주시고 믿음도 보호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우리 삶의 모든 직장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힘든 때를 다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